새로운 오르가는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불교는 상갓집 같다고 하고 거기는 인생 무상을 말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죽고 사라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교는 제사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제사를 3년 그리고 자주 이 제사를 드려서 다 드리게 되면 1년 내내 제사만 드리다가 세월이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접촉하게 되면 이전의 죄 용서를 받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은 아주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처음에 해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인데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 삶에서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에도 슬프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자꾸 땅에 꺼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 포옹하다, 움켜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12소선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부정부패 온갖 우상이 판치는 시대예요. 그리고 아수라는 강대국이 이제는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고 강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무슨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을 맞서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 봤더니 굉장히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주 극한의 떨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큰일 나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할 텐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를 짓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라볼 것이 없고 모든 그 농작이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겠다. 그런 감사의 표시를 했으니 우리가 이 하박국의 감사를 가진다면 건너지 못할 강이었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계곡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얕은 믿음의 신자들은 꼭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조건을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좀 원망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수준이 달라요.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망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도 하나님께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원망이 아니고 감사. 감람나무에 소치를 얻어도 감사.
거기다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감사. 우리의 양이 없어도 모양간에 소가 없어도 총체적인 어려움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 어디서나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부자 되면 감사하겠지만 내가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마땅히 내가 감사하지만 내가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천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하박국이 늘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자기가 궁금한 걸 계속 질문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 응답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감탄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참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해. 그래서 18절 봤더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니 겉으로 볼 때 되는 게 없는데 뭐가 무성해야지 감사하지. 뭐가 감사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감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갔더니 식물이 없는데 양도 사라지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가정교사로 우리 참 잘 사는 집에 제가 있어 봤어요. 음악 감상실이 다 있어요. 옛날에 그라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차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이 가득해. 그렇게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아이들이 고마운 줄 몰라. 반찬 투정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져. 자기가 나이 들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요를 까들고 온 집안이 둘러. 왜냐면 단칸방이니까. 옛날 그랬죠. 거기 뭐 땅콩도 같이 먹고 늦게 대화도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데도 언제나 하하호호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꼭 사람이 잘 산다고 맨날 우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맨날 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봤더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1977년에 송보화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일사후대 때 남으로 혼자 왔다는 거예요. 노점상을 했는데 옷장사가 잘 돼가지고 빌딩을 4채 샀다는 거예요. 재산이 10억 원. 지금이야 큰 돈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외로워서 양자 한 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양자와 재산 싸움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을 바란다고 고발까지 했어요. 법정에다가. 돈을 안 쓰려고 아침에 저녁에는 국수를 먹였다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잘못해서 6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너무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극약을 먹고 자살하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천만 원 뭐 없어져도 얼마가 남았어요? 10억에서 9억 4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빌딩이 4채야.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좀 없어졌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로 그렇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감사의 기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100억, 여러분 돈이 뭐 100만 원 없어도 100억짜리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좀 없어도 100억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억이 아니야. 이 세상의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많으신 분 부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내 아버지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 반드시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여간 입만 번긋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워서 얼굴에 미소 짓고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꼭 시편 기자만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봤더니 이사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사야 61장 10절을 봤더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위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 재봅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오늘 17절 18절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참 우리가 죄를 져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절대 빈곤이에요. 어디도 내 마음을 깃들 데가 없고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나는 뭐 먹고 사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쁨의 보화가 내게 있어요. 바로 그 보화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 내가 무슨 경제적인 이유,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쁨이 뭐 줄어들거나 늘어드는 게 아니야. 이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 다 빼앗겨도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또 어떤 소유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련이 홍수처럼 와도 어두운 회색 구름이 우리를 덮쳐도 참 앞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때는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진다는데 뭐가 걱정이고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에 참된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하여간 농사지어서 풍성한 그런 곡식과 포도주 있으면 다 좋아서 그냥 얼굴이 그냥 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곡식이나 새 포도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만선의 기쁨으로 오는 거 기쁘겠지만, 광부가 많은 광석을 캐갖고 오는 거 좋겠지만, 나는 그보다도 하나님으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사치스러운 여자로 이멜다 여사라고 신문에 여러분 본 적이 있죠. 구두가 얼마나 많은지, 그 호화찬란한 구두, 하여간 수백 켤레 하는 구두, 그냥 상점을 차려도 될 만큼 굉장히 그렇게 사치하고 멋부리는 여잔데, 이분이 쇼핑할 때 수천만 원을 긁는 여잔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불안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돈을 쓰고 좀 좋은 거 다 사고 구두가 수백 켤레 되고 좋은 옷이면 다 고르고, 이런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쌍한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왜 행복합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의논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가서 주 아버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나와 같이 의논하시고 해결책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만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집도 준비하시고 상급도 준비하시고,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재벌의 아들이 맨날 우는 거예요. 장난감 없어졌다고. 그 식모가 잘 관리를 못해서 버렸는데 장난감 없어졌다고 발을 그냥 두르면서 아무리 말려도 이 아이는 우는 거예요.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는 보통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땅이 많고 공장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그런 재벌의 아들인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장난감만 없어졌다고 발을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바로 이 재벌의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재벌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벌로 계시고, 하나님이 가진 건 이 세상 모든 다 합친 것보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시고 나는 너의 아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 잠깐 있는 슬픈 일로 뭐 이렇게 발을 구르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을 잃게 되면 실패한 인생. 내가 재벌이 되고 관직에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해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30년 40년 그냥 훅 지나가요. 잠깐이에요. 저도 한영교회 목회했지만 여러 번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옛날에 앞집에 있던 쌀집 아저씨도 떠났고, 연탄 장수 아저씨 맨날 연탄 그 위에서 책 읽는데 그분도 떠났고, 우리 아버님 부모님 다 떠나고, 우리 아내의 부모님 다 떠나고, 우리 사촌도 떠나고, 그때는 잠깐인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자예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노년이 됐어요.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이제 붕대를 딱 풀었는데 자녀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눈에 보이나요? 바흐가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 침묵이에요.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슬퍼할까, 참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위로할까. 그런데 도리어 이 바흐가
자기의 자녀를 위로하고 그때 찬송가 145장 3절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찬송이에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자기가 지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얼마나 참 멋진 노래예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더 살게 하소서.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승리의 계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꾸 색깔이 달라지는 신앙은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업이 안 된다고, 몸이 아프다고, 내 자녀가 안 풀린다고, 그래서 늘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저는 찬송가 85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85장을 좋아하는데 오늘 아까 예배 전인가 그렇게 반주를 했어요. 이거는 성인 버나드가 쓴 시를 성 아그네스가 곡을 붙였는데 참 이 버나드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즉석에서 시를 썼어요. 그게 1절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하야 얼마나 좋으랴. 아니 최고의 찬양을 즉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니까 툭 치기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면 기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첫사랑에 빠질 때 얼마나 참 큰 기쁨이, 옆에만 있어도 좋고 얼굴만 봐도 좋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 5시간 가서도 뭘 사주고 싶고 나는 굶어도 그녀가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선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다 깨지면은 와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 옆에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 옛날에 찰스 황태자가 있을 때, 다이애나가 있을 때 얼마나 찬란했어요. 세계 후레쉬가 다 터지고 특종이 나고, 야, 둘 다 인물도 좋고 참 굉장히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왕궁에 살지, 다이아몬드 보석을 나누지, 최고예요. 아니 그런데 그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참 그들의 사랑이 깨졌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왕궁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왕궁이 감옥이야. 그리고 그 벽난로가 이제는 냉장고로 바뀌었어요. 서로가 불편해. 서로가 마주보기가 힘들어. 숨이 막혀. 사랑하면 기쁜데 사랑이 떠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발락나는 예배 드리고 싶다. 주일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리고 왜 이렇게 수요일이 늦나? 아이고 오늘도 새벽이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상하다 하겠지만 나는 너무 기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의 전에 오는 게 기쁘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하는데 시편 122편 1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가 나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다윗이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주보 보시고 성경 말씀 찾고 성경 찬송가 찾고 하여간 교회 오는 게 루루랄라 너무 좋아서 주님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옛날에는 헌금을 바바하게 데리는 양반도 있어.
옷도 탁 데려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전날 목욕제게 탁 하고. 참 옛날 그 믿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그래서 119편 103절 봤더니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이 그냥 꿀처럼 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시간 2시간 그렇게 연구를 해도 그냥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지겨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수면제라는데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기쁘고 글씨가 더 잘 보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특징이 말하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은 뭐 거창한 말이 아니라도 조그만 말이라도 그게 다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그만 얘기해도 반응이 좋아. 그래서 서로 계속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 보면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 없어라. 그 말이 맞아요. 사랑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 옆에 신혼부부가 옛날 아는 형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분은 저녁 되면 맨날 노래 불러 둘이서. 그리고 뚝에 맨날 걸어 한 시간씩 걷고 그리고 저녁 되면 그 노래소리가 동네 다 옆집에 다 들리게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모세는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에 봤더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은 주님을 삼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 1611년 프랑스령에 속해 있는 루렌느 가난한 집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인데 18살 되던 해 나뭇잎을 떨고 앙상한 나무를 보며 생각에 잠기다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됐는데 하여간 직장에 가면 실수투성이야. 그래서 얼치기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1660년에 55세 때 수도원을 갔어요. 55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배운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 일상적인 거 허들의 일 장작 패고 물 끓이고 그다음에 팬에 뭐 이렇게 요리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드러나고 뭐 주목만한 일을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이 일할 때 내가 장작을 팰 때 내가 설거지할 때 프라이팬에 내가 요리를 할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 임재의식을 늘 가지고 그거를 늘 자기의 영성훈련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긴 글을 모아가지고 또 대화록을 놓아가지고 나온 게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영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늘 24시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게 그분의 신조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몇 개 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삶에는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과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뭐 출세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서울시장이 목숨을 끊어서 야, 참 인생에게 허망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이상의 최고 위치에 올라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때 가장 큰 성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로렌스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 늘 묵상하고, 이런 자가 인생의 최고의 승자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자신을 우울하고 초라한 위치에 두지 않고 활기차게, 사슴은 험한 그런 산지역도 아주 가볍게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장 18절 들로르가 나오는데 사슴과 더불어 아주 민첩하고 날쌘 동물입니다. 사슴의 발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그 산의 그 가파른 데를 아주 쉽게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인생살이에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모든 이 세상의 시련과 어둠을 극복한 자리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높은 곳을 다니며 모든 것을 초월한 큰 기쁨의 자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자꾸 안 풀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즐거워요. 모든 것이 잘 안 돌아가도 나는 주님 보며 웃을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왜 그러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며 여러분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고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우울하고 낙던된 사람들이 많고 지치기 쉽습니다. 떨어진 꽃잎처럼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하박국처럼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